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망이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닐 때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수제자다, 제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배신을 하는 배신자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위대한 사도가 됐던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한 4단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망을 상실하면 희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우리 개인, 또 가정, 국가 할 것 없이 또 교회도 포함해서 어느 공동체나 소망이 없으면 미래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국가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전을 품게 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기준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한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해 전에 이천의 한 냉동 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중국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죽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죽더라도 한국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에 가서 죽으면 2억씩 보상금이 나오니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처럼 생명을 또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가치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또 지역,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가족계획협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 협회가 만든 또 공모해서 만든 표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연대별로 살펴보니까 60년대 표가 뭐냐 하면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였어요. 이제 전쟁 후에 엄청나게 막 많이 출생을 했죠. 그러다 70년대에는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던 것이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가족계획 표를 이제 모집했습니다. 이게 공모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거 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상은 한 자녀보다 둘,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하다. 은상은 하나의 촛불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동상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그래서 시골에 학교가 하나하나 폐교되더니 이제 서울 시내에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단지 학교뿐일까요? 이제 교회도 점차 시골의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낳지 말라고 난리더니 이제는 낳는 게 복이라고 낳아라 하는데, 문제는 낳아야 될 젊은이들이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낳을까요? 낳아놓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공에 대한 가치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했습니까? 공무원 했어요, 다. 또 대학원까지 최고 학부까지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옛날에 결혼하면 중매쟁이가 사진 한 장,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 거기서 결정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만나고 날 받아서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다행히도 그때는 뽀샵도 없었고 성형도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기는 해요. 사진 보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 따지죠. 따질 만큼 다 따집니다. 1차적으로 직업이 뭐냐, 어떤 가정이냐, 부모는 뭐하냐, 학력 수준은 어떠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신체적인 조건도 키도 보고, 몸무게는 안 보더라고요. 키는 얼마냐. 대체로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보통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포함되는데, 그것이 또 신앙, 믿음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 그래서 다 맞지만 사귐의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봐야 된다. 겪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 이 스펙들을 보고 그냥 덜컥 결혼했다 하는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사빠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내 스타일이야. 그냥 푹 빠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알아가야 된다. 우리 이력서라는 게 있죠. 이력서는 뭡니까? 과거에 자신의 이력을 적는 거죠. 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력서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도 대필해 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자격증, 학위, 이것들도 가짜로 만들어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비전을,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제자를 선택합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부르셨어요. 만나고 부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상한 말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치 이제 안 볼 것처럼 먼 거리를 떠나는 사람처럼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하니 다들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다 못해 나섭니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가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정말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의 베드로 너 모습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중에 너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나의 사역을 너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 한 구절에서 정말 어쩌면 찌릿한 비수에 꽂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부였고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 때 열심히 따라갔던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그런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고 그러던 베드로가 엠마오로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마가다락과 성령을 받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로 지금 현재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 내죠. 이력서는 뭘 보자는 겁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거예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 또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허위, 가짜 이것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이력서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지 않고 뽑았었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실 때도 우리의 이력을 보지 않고 부르셨어요. 우리 사람은 과거와 현재밖에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재만을 보지 않고 미래까지도 보세요. 그것도 먼 미래까지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보시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될 것까지 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제자의 선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41절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른 버전에 보면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90% 이상이 북쪽 갈릴리 지방의 출신들인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어부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등도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때 사울일 때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학식이 좀 풍부하고 배경도 좀 좋고 어디다 내놔도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절반은 어부고 그 당시 또 매국노처럼 취급했던 세리도 끼어 있었어요. 열심당원, 로마 정권에 대항한 그런 운동가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하나 예수님께 직접 만나보고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스카우트 했다는 거죠. 이력서 받아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직업이나 학력, 재력, 흔히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제자들을 뽑고 사람을 차별하셨다면 정말 우리조차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학력, 과거나 현재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은 허풍쟁이인 거예요. 실제 죽음이 닥치면, 죽음의 두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줄 뻔히 알지만 나는 너를 실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던 주님께서 그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허풍쟁이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를 바라볼 때 현재의 우리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우리를 바라보는, 미래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허풍만 보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정작 주일도 구분할 줄 모르고 본인의 눈이 멀어서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고백했다가도 마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현재만 보면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현재만 보면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현재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동안교회 김노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동안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심호하는데 그때 한참 청년들이 막 머리에 노랑 물을 들이고 피어싱을 뭐 귀에하고 코에하고 입술에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성도들이 쟤들 쫓아내라. 막 청바지에 막 무릎이 찢어지고 막 이런 힙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오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 머리 물 바꿔 피어싱 뽑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자리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정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요. 주님이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러한 말로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들어 쓰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을. 내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미래는 반드시 창대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만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만들어 쓰시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중에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 현재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만들어 쓸 때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결단하고 작정하고 뭐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아닙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자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자신 있어요? 없죠.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위대한 나를 만들어 들어 쓰실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 세상의 조직은 완성된 사람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스펙을 갖추어서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들어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생애 초창기를 보세요. 형편없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아버지의 마음에 찰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코드가 맞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사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그거예요.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알았다 가지고 이제 내가 훈련을 다 마쳤다는 합격증이에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열국의 아비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형들의 미움, 종살이, 옥살이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물론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쓰세요. 베드로도 만들어 쓰십니다. 그 과실을 보세요. 덤벙대죠. 무리를 걷기로 한 사람이지만 실수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로마 군병의 귀를 잘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혈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서기를 좋아하고 장담하기를 좋아하고 늘 그랬던 베드로예요. 신기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한 번 책망한 것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같이 실수투성이고 작심삼일이고 의지와 행동,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한 형편없는 우리지만 그러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 아버지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말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수료하면 아버지가 후딱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기초만 나와주고 계속해서 좋은 아버지로 공사되어져야 된다,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공사를 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사 중인 미완성인 작품이지만, 그래서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들어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할 때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쓰십니다. 불완전한 우리 모습도 쓰시고 계시고,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능력 있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훈련시키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수했을지라도 돌이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상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나 부인했지? 너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지 않았어.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이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훈련이에요. 오순절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120문도를 무장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담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줍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때마다 노트를 가지고 필기하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들어서 그것을 훈련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엄청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를 통한 섬김의 훈련이에요. 그토록 엄청난 짓을 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아무 꾸짖음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양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뭔가 어렵고 안 풀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 시험 과목은 떨어지면 계속 재수하게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시험치 않았어요. 그에게 오로지 축복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쩌면 혹독한 훈련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실수했어도 낙심치 마시고, 주님을 3번 부인했어도 도망가 자살한 가룟 유다보다 낫습니다. 부인한 놈, 도망간 놈, 책임지고 자살한 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포기해요. 현재 형편만 보고, 과거만 보고, 남과 비교해보고, 조금 힘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현재의 모습 속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나의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미래의 어떤 모습을 얼마만큼 내다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장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는 처음 가는 그 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이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